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시고 믿음 가운데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 멋대로 생각을 하고 믿음의 그 세계도 우리의 중심으로 나의 이익을 따라서 생각을 하기 십상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고 배우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5절에서 사도 바울이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인데 우린 이것을 저는 이상하게 생각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다 당연한 것으로, 그리고 신자는 성령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지나가죠. 그런데 창세기 6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창세기에서 얘기를 해요. 자, 우리는 육신을 단순히 이제 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창세기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없는 인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한 인간, 그런 인간은 결국 육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인간 그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선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 임하게 하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육신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냐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어디에 주목하냐면은 성령을 얘기하면은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았나? 뭘로 성령 받은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내가 성령 받은 데 주목을 하고 거기에 관심을 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런 인간이 어떻게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지? 이런 문제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이제 필요한 것은 내가 성령 받고 변화하고 구원받은 신자로 살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전부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관심이 늘 자기에게로만 집중이 돼 있다는 겁니다. 성령 받은 나 어떤 나 이렇게 자기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믿음이든 뭐든 모든 게 결국은 뒤틀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내용들이. 그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이 뒤틀려진 기독교라는 책을 썼는데 한 20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이 프랑스 사람이 그 20년 전에 그런 책을 썼다고 하는 것은 이제 기독교가 뒤틀려지고 왜곡되는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고 이것도 한국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그 시대와 문화 또 지역을 벗어나가지고 인간의 문제예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욕망에 의해서
이 기독교는 뒤틀려진 채 시작을 한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뒤틀려진 기독교를 바르게 피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기독교인들은 아주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개혁을 말하는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것이에요. 이 뒤틀려진 기독교를, 엉망이된 기독교를 바르게 만들자는 겁니다. 바르게 만들자. 저는 그분들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뭘 가지고 기독교가 바르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분 열심히 뭔가 일을 해가지고 바르게 만들고 뭔가 제대로 배가 되었을 때에 뭘 가지고 기독교가 바르게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세운 기준이 있습니다. 뭐 교회 재정이나 운영을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하는 것, 헌금 강요를 하지 않는 것,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제 정업별을 가지고 점수를 채점을 하는 거죠. 채점을 해가지고 일정 기준 들어가면은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그런 기준을 세워가지고 어떤 평가하고 점수를 낸다 이거 자체가 그들도 함께 뒤틀렸다 그 뜻입니다. 같이 뒤틀려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기독교가 뒤틀려진 것은 인간 문제이지 어떤 제도나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뒤틀려진 기독교를 바르게 하려면은 결국 인간이 바르게 돼야 되는데 이건 가능하지가 않은 얘기예요. 무슨 수로 인간을 하나님께서 바르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 수 있겠냐고 하는 것이죠. 무슨 방법으로? 이 땅에는 그런 방법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을 바르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를 향한 관심, 욕망 그걸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성경에 선언하는 것은 인간의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 선언이에요. 왜냐? 성령이 함께할 수 없는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희망이 없다는 거죠. 이게 인간 현실이고 실상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이런 인간 실상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출발선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희망이 없다.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영원히 하나님이 여기 함께할 수 없는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바르게 살아라, 착한 사람이 되어라, 좋은 교회 만들어라 이런 욕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런 말이 의문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믿음이 있는 신자는 뭔가 좀 바르게 사는 게 맞지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되묻죠. 뭐가 바르게 사는 겁니까? 뭐가 신자로 바르게 사는 겁니까? 나 얼마나 뻔하거든요.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걸 자꾸 바른 삶으로 연결해가지고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시각을 무시해버리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끼리 보자. 우리끼리 봐가지고 우리끼리 좋은 거 좋으면 좋다 하고 우리끼리 착하면 착하다고 인정해주자. 그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지금 교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는 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육신일 뿐이다. 함께할 수 없는 존재야. 이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인간이 바르게 살아보겠다 일선들 그게 하나님의 눈에 차겠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다시 또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르게 뭐 살려고 힘쓰고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건 좋은데 그걸 다 펼쳐놓고 하나님은 잘했죠? 이렇게는 하지 말자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믿음 있는 신자로서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려고 하지를 말라는 겁니다. 뭔가 이 정도는 됐지 않겠는가? 그렇게 자기를 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걸 두고 바울이 7절서 이제 한 말이 있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잘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 뭘까?
또 보는 것을 행하는 것이 뭘까? 믿음으로 행하라는 말 많이 하죠. 교회에서 믿음으로 행하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많이 합니다. 뭘 하든 된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복을 받습니다. 이런 말 수없이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 바울은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별 이상한 말하는 목사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어떤 목사는 그래 예배당에서 예배를 거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지켜주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믿음으로 모이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황당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당 예배를 고집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예배당 모든 잘못된 것이 아니고 왜 그런 말로 자꾸 정당화시키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고 있으면은 이 목사의 수지 도대체 신학이랑 뭘 배우는지 의심이 될 줄 유치에 형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틀려진 기독교의 실상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바울은 신자가 내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뭔가를 행하기 싫지는 그런 뜻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대개들 보면 믿음이 뭡니까? 물으면은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겠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이 뭘 생각할까요?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뭘 생각할 것 같습니까? 내가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다. 그 생각 속에서 자꾸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거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 내가 믿는다는 거죠. 그럼 뭐가 잘못되었는가 하면 믿음을 자기가 하는 일을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는 것도 내가 믿고 행하는 것도 내가 행하는 것. 그러면 내가 중심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그렇게 일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행하는 것을 내가 예수 굳게 믿으면 예수님 날 지켜주시고 도우실 것을 믿고 행하는 것. 이런 뜻으로 봐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럼 바울이 어떤 의미로 지금 믿음으로 행하고 권능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는 존재,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도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옛날 창세 그때만 지금까지 그래요. 영원히 그래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가치가 없어요. 함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성령에 대해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냐? 그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그 창세기 5장에 아담의 계보가 나오면서 마지막에 등장한 사람이 노아예요. 갑자기 6장에서 노아를 가리켜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된단 말입니다. 노아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노아도 육신의 죄인이에요. 노아도 육신이 되었다. 이 선에서 시작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노아가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다면 은혜를 입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것은 노아의 행동이나 업적 이런 것과 무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조건은 은혜의 사역, 은총이라는 것이죠. 근데 6장 9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를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말도 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노아가 특별히 믿음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을 것이다. 이래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노아는 은혜를 받을 만에 받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꾸 뭐냐면 노아가 의인이었다는 거,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 여기에 마음이 가는 것이죠. 노아가 뭔가 달랐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의인이고 뭐 완전한 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노아는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과 다른 특별한 존재였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말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럼 이리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구원된 것이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공로 때문인가, 아니면 방주 때문이었습니까? 방주 때문이죠. 그것은 노아의 구원은. 근데 우리 생각에 지워지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들었는데 노아가 말씀대로 방주에 들어가 살았고 모든 것들이 노아가 행한 것이 아니냐. 그럼 노아의 초점을 두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뭘 자꾸 무시하고 있냐면은 은혜를 입었다는 걸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라.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이나 방주에 들어간 것이나 모든 것들은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들었고 들어가고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은혜가 이렇게 만들어낸 거란 얘기예요.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아니했다면 의인, 완전한 자 상관없이 구원될 수 없는 자란 말입니다. 구원될 수 없는 자가 구원되었다. 그 은혜죠. 성령 받을 수 없는 자가 성령 받았다.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 관심은 은혜 쪽으로 안 가요. 얘기하는 대로 내가 성령을 받았나? 자기를 확인한 쪽으로 늘 향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 받은 표가 나야 된다. 나에게도 표가 있을까? 자기를 돌아보고 뭔가 표가 있으면 나 성령 받았구나. 자기를 확인하면서 만족이 하고 또 그걸 통해 자기 구원에 대해서 안심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로지 자기 만족으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분명하고 뚜렷하게 드러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면 그건 뭐냐는 거예요. 성령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관심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로 관심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성령 우리 가운데 일하는 증거예요. 은혜로 향한다는 것이.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정도를 가지고 성령과는 증거로 받아들이게 미흡하다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만족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은요, 성령 받은 증거를 인정하고 싶은 게 따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뜨겁다거나 반응한다거나 비연골이 생겼다거나 이런 것들 성령의 증거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보는 것이죠. 이런 점들이 인간에 대해서 어떤 증거가 되는가 하면은 오로지 자기로 똘똘 뭉쳐있는 심판의 존재라 이렇게 증거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인간이 심판받을 존재라는 그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심판의 존재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주어지고 그 영이 내게 함께한다. 그 얘기는 심판에서 건진받았다. 이러한 뜻이겠죠. 심판에서 건진받았다.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 그럼 내가 심판에서 건진받았어. 그럼 된 건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한다 얘기할 때 하나님 함께한다는 것도 기대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받고 하는 일이 잘 된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함께함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지켜주면 코로나 안 걸려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가치가 없다. 그래야 맞는 겁니다. 그런 인간에게 무슨 성령이 함께합니까? 불의한 죄인이고 심판의 존재이기 전부인데, 그런데 그런 인간은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이것이 우리의 의미하는 게 뭐냐? 너희가 거룩한 자가 되었어. 심판에서 건진받았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된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신자는, 성령이 함께한 그러한 신자는 바이러스가 득실되는 그런 속에서도 심판에서 건진받은 거룩한 신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꾸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증거물을 가지고 확인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뭔가 보이는 게 없으면 내가 성령 받는 게 맞나? 하나님 함께 하는 게 맞나? 불안해하는 것이죠. 이게 보는 곳 행한다. 이 말대답이란 말입니다. 그게 보는 거 행하는 것이죠. 믿음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됨을 평가했던 기준도 보이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신자라는 걸 선한 삶을 살고 교회 생활이 열심히 그런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보는 것을 행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는 것을 행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봤으니,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확실하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건 확실한 것이 아니야, 믿지 못할 것이야, 이런 의미가 덧붙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보는 것을 행하는 존재이지 믿음으로 행하는 존재는 못 됩니다. 어떤 인간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십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걸 두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 안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구원될 수 없는 내가 예수께서 피를 죽으신 그 은혜로 구원의 이력이 되었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그 뜻입니다. 믿음이 하나님께 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행함도 실천도 하나님의 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것도. 그래서 신자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 사실을 믿고 나의 어떤 행함에도 선하다거나 의롭다는 의미를 두지 않게 되는 것, 이걸 가지고 믿음으로 행한다, 이렇게 얘기가 된단 말입니다. 내가 뭔가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오면 신자가 깨어있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를 보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는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보게 되어지면은 내가 기도는 잘하고 있는가, 내가 성경을 많이 보는 거, 봉사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늘 이런 것들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성경을 10장 읽은 지금 한 장밖에 안 읽어. 내 믿음이 나태해진 건 아닌가, 게을러진 건 아닌가? 항상 그런 식으로 자기를 자꾸 확인하고 평가하고 자책감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보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보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보는 것으로 판단하죠. 저 사람 봉사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좋네, 신지답네, 저 사람 성격 좋고 우선 잘 웃어, 이런 방식으로 사람 판단하죠. 바울은 그런 모든 걸 다 가르쳐가지고 보는 것으로 행한다, 믿음을 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보는 것을 행했다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말을 했겠습니까? 보는 것을 행하는 것이 바울이었다면 분명히 그 고린도 교회 문제를 조목조목 나열하면서 너희가 이래가지고 교회를 할 수 있어, 야단칠 거예요. 야단치면 이거 고쳐, 이것도 고쳐,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믿음을 행했기 때문에 보는 것으로 판단치를 않은 거예요.
그게 바울이에요. 다시 고린도후서 1장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냐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자, 우리 같으면요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 있는 이런 교회를 보고 믿음에 섰다 이런 말을 못합니다. 우리 같으면은 믿음에 섰다는 이런 말을 하려면 그래 적어도 우리가 볼 때 야 저 교회 참 바르다 뭔가 이렇게 평가할 만한 실천적인 모습이 좀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저 교회가 믿음에서 이렇게 이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섰다고 하는 것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이 섰다고 하는 것은 뭐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뭐 굳세다, 믿음이 좋다 이런 뜻이 아닌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평가를 받을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고린도 교회 말고 뭐 다른 교회는 믿음에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 뜻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좀 엉터리다 싶은 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옳다 바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착시현상입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못생긴 사람이 그보다 더 못생긴 사람 속에 들어있으면 좀 잘생겨 보인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종의 착시현상이라는 거예요. 인격모독이를 항의할까 봐서 구체적인 예를 들지 못하겠는데 못생긴 사람이 더 못생긴 사람 속에 섞여서 잘생겨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실제로 미담이 변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대로란 말이에요. 못생긴 그대로. 제가 아까 뒤틀려진 기독교라는 말을 했는데 모든 교회가 다 뒤틀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어떤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그 교회는 보니까 바르네 이렇게 말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게 다 뒤틀려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아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가 없는 거 보니까는 좀 바른 교회라고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면서 막 말썽 부리고 문제 일으키고 그런 사람 보면서 아 저런 사람 비해서 나는 좀 믿음 괜찮은 그래도 이런 것들 이게 착시현상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보는 모습을 행하는 것임을 생각해 본다면 이건 인간 누구나 다 이렇게 보는 것에 매여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전부터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섰다고 하는 것은요 고린도 교회가 믿음이 다들 서가지고 믿음 굳건 예수 붙들고 이런 게 아니고 믿음이 일하는 그 뜻입니다. 믿음이 일하는 그 세계에 교회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일하는 세계에 믿음이 일하기 때문에 너희들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진입할 줄 알아라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호소예요. 고린도 교회 높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일하는 것이 들어있지 않냐고 믿음이 일하는 그 세계에 들어와 있는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뭘 하고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거 제발 그것부터 좀 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고린도서 1장 21절 보십시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데 5절에서 그 말에 5절 다시 보면은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구원되었다는 걸 보증한다.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이 구원의 보증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구원 문제에서
지워져야 될 것, 그게 뭐겠습니까? 성령의 구원의 보증이라면 우리가 믿음의 행위라고 생각하면서 행하고 실천했던 모든 것들을 뭔가 구원의 보탬에 있는 생각들은 지워진단 말입니다. 성령의 보증이니까 우리 행함이 아니고 우리 건 다 지워져야겠죠. 그게 성령을 믿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할 수 없는 육신일 뿐이에요. 그냥 예수를 모른 채 날 위해 살다가 그도 지옥에 들어갈 그런 인생들일 뿐이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했다, 예정했다, 부르셨다. 그리고 은혜를 입히셨고 성령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에 함께 하셨다. 이 모든 종합하면은 은총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종합 세트죠. 그냥 최고의 선물. 그러니까 믿음을 행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선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 선물로. 이게 무슨 복잡합니까?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 더 나아진다거나 뭐 더 발전한다거나 이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기독교는 믿음이 자꾸 좀 더 나아지는 생각을 해요. 더 커져야지, 발전해야지, 강해져야겠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또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나아진다는 걸 뭘로 확인하겠습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나아진다는 것은. 결국 또다시 보는 것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확인하려면. 어제 했던 것보다 오늘 하는 게 좀 나았다. 근데 믿음이 나아져서 터졌다. 이렇게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제도 내일도 생각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오늘을 사는 거. 어제는 기도를 30분에 오늘은 35분 하자. 내일은 40분 하자. 이런 식으로 믿음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걸 확인하려고 하는 이게 없는 거예요. 믿음에는. 그런 것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걸 붙들고 있고 그 보는 것 나아가는 그러한 것을 지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신자가 오늘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동일할 것이고 그 은혜가 내게 함께함으로 인해서 심판받을 밖에 없는 나 같은 존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그 사실로 감사하는 것,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은혜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노아의 은혜나 오늘 우리의 은혜는 동일하거든요. 그 은혜로 오늘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감사도 뭐 커졌다가 차가 이게 없는 것이죠. 감사 가짓수가 많아서 적어도 이것도 없는 거예요. 늘 동일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 하시는 그 일이 감사가 됩니까?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인데 은혜가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다. 믿음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믿음을 내가 행하는 것으로 자꾸 연결이 생각하기 때문에 행할 변동이 있으면 내 믿음이 뭔가 변동이 있다. 그런 생각 속에 또 불안감을 가지죠. 내가 게을러졌나?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보는 곳에 행한다.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믿음에 섰다는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의 신앙생활을 어떻게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는 육신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죄인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지금도 죄인인 것입니다. 예전에 뭘 했든지 간에 죄인이었고 지금 그런 것들을 못한다 해도 죄인이고 똑같은 겁니다. 이처럼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 속에서 내가 주를 위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걸 자각하면서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았어. 이걸 고백하는 그런 오늘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신대로 사는 것이고 그게 믿음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를 보내 행하신 그 일을 바라보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 그게 신자다. 그래서 신자는 자기가 한 것을 믿지를 않고 자기가 한 것을 돌아보지를 아니한다. 사람이 자기 행위를 보면서 야 이건 쓰레기 이런 생각 하겠습니까? 설령 뭐 나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변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의 선을 행함을 했다고 생각되면은 그걸 차곡차곡 쌓을 거란 거예요. 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쌓을 거란 말입니다. 어제 내가 구제를 했고 그전 성교를 했고 이렇게 차곡차곡 쌓으면서 자기의 선함도 점점 부풀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쌓아가는 것은 선함을 완전 박살내기 위해서 오신 성령이에요. 다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부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날마다 깨닫게 되는 게 있는 겁니다. 난 아무것도 아닌 자다. 그거예요. 이걸 날마다 깨닫는 것입니다. 난 주의할 수 없는 무능한 자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을 살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다는 것은 내 몸에 주가 함께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몸으로 하는 거 어떤 것도 주님과 연결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내 몸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몸으로 있으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은 죄인이라는 그 사실 그겁니다. 성령이 오신 것도 죄를 죄로 깨닫게 하시고 그 십자 흘리신 주의 공로를 믿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가 오셨다. 그 믿음 가운데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하는 주의 공로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거. 다 이루었다는 그 주의 공로에 내가 들어와 있어. 그 사실이 평안이 되고 자유가 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육신이 우리에게. 성령을 자꾸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 같은 자에게 성령이 오셔 그것이 감사로 나와지고 나 같은 자를 위해 주여 오시고 주께서 오시고 십자가에 피를 주오셨고 내가 주의 공로 안에 있어 이런 내용이 평안이 되어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 이게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자꾸 사람들이 내게 만족이 될 만한 갖다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행함이 튀어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야 저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 말에 속지도 마시고 붙들리지도 마시고 그냥 주께서 이루신 그 일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주의 공로 속에 있다는 것 오직 그것이 내게 평안을 감사하고 오늘을 사는 것 그게 성령을 사는 것이고 믿음을 행하는 것이다. 이 사실만 여러분 속에 늘 간직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보는 것으로 행하기를 즐겨하는 저희들 오늘 말씀 안에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악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의 공로 속에 있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 가신 그 길로만 인도해 가시는 그 성령 역사하심에 우리를 맡기게 해주시옵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이고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주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감사가 되는 그런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